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에 관한 말씀은 사랑.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성심을 다해 사는 이유는 이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아니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항상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를 하라 말할 때 하도 이제 이 말을 안 들으면 너 공부할래 말래 물어봐요. 공부할래 말래라고 묻는 이유는 뭡니까? 별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군요. 네, 그냥 편안하게 자녀를 잘 양육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너 교회 갈래 말래? 교회 갈래 말래 묻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런 얘기도 안 하면 다 잘 따라먹군요. 네. 천국 갈래 말래? 이 말은 그 말입니까? 네, 맞아요. 그 말이에요. 공부할래 말래는 너 공부하든지 하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교회 갈래 말래는 교회 갈지 말지 네가 결정해, 이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천국 갈래 말래를 천국 갈 거냐 네가 결정해, 그 결정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명기 11장 우리가 큐티를 하시고 계시지만 뭘 하십니까? 그 땅에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있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 있다는.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모세가 그들 앞에 이렇게 물어요.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선택해. 이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상황들을 보고 우리의 방식으로 절대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공부할래 말래는 할지 말지 네가 결정이가 아니고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교회 갈래 말래는 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결정이가 아니라 교회 너 가야 된다는 거잖아. 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래 말래를 너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는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자녀에게 어떤 길을 갈지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단 말은 네가 그리심산 선택하면 축복에 이를 것이고 에발산에 서면 너는 저주에 이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끊임없이 살피냐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잘합니다. 효도를 잘하는 자식을 뭐라 그럽니까? 효자라고 효자. 여러분 다 효자시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늘 사다가 드리고 또 부모님 좋아하시는 것들을 늘 왜 섬깁니까? 효자라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가 돈이 좀 많아. 내가 아는데 벌써 땅이 뭐 집이 뭐, 그러니까 내가 잘 섬겨야 돼. 그 효자야, 아니에요? 모습은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뭐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 유산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나중에 뭐라도 이렇게 좀 나에게 떨어질까 하는 마음에 섬기는 것은 보이는 모습은 효녀지만 이미 마음은 부모님이 아닌 돈에, 땅에, 물질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좀 무서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의심이 될 만한,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때가 왔군요.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니 가정이 무너진 걸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은 그런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잘하고 뭐 때문에 잘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잘 챙기고 자식을 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녀니까 그렇단 말은 이놈아, 네가 잘 돼야 내가 네 덕 좀 보고 살지. 이 말은 진짜 네 덕을 보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잘된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이 관계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뭔지 아시겠어요? 재산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뭔가 훗날에 뭔가를 기약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되면 뭔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올라가서 나중에 부모가 그 덕 좀 보고 살자는 것 때문에 자식을 잘 기르는 게 아니다. 그게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늘 말하지만 그 사랑을 엉뚱하게 살아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주었으니까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지키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항상 반드시 지켜라. 왜요? 자식이니까. 천국 갈래 말래 맡기지 않는다니까.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서 내 백성인 것이 분명해져야 너의 길은 분명한 것을,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면 지키고 말라 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넌 내 자녀야.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귀찮아해요. 왜 맨날 힘들게 그거 다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 뭐라 그래요?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고 지 마음대로 생각해요.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래요. 제발 그만 좀 하래요. 귀찮게 하지 말래요. 제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래요. 도대체 부모의 마음이 뭔지 모를 때는 그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게 귀찮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제가 금요일날 찾아 때 그런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그 선을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하셔야 됩니다. 기도자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건 귀찮아요. 하도 그냥 목사님 맨날 들들 달달 볶는다라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니까 자유롭게 믿으세요. 교회 오시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도 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마음은 잊어버리고 방종으로 가서 신앙이 안 자라버려요. 그냥 주저앉아버리네요. 막 하자고 끌고 갈 때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마치 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자기 증명이 돼버리고 그럼 자유롭게 내버려뒀더니 신앙이 자라가는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버려요. 이 둘 사이의 선을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고민이에요. 어디까지 끌고 어디까지 자유함을 나눠갈 것인가.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 주저앉게 내버려둘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중간 선을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든 문제예요. 고민이죠, 고민.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타이르고 격려하고 하다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듭니다. 매를 든다는 말은 뭐예요? 이놈의 자식 죽여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매를 든다는 말은 뭐예요? 고치겠다는 거죠. 잘못된 걸 고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아시라고요. 왜 매 자꾸 몇 번 맞았다고 나를 미워한다, 싫어한다고 버렸다고 도망쳐버리냐고. 그러지 말라고. 매 맞으면 아프면 살다가 아프고 힘드시면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를 세워서 때리고 바벨론을 세워서 때리는 거예요. 고치시려고.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다 읽어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녀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마음나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왜 그렇게 끊임없이 암송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왜 쫓아가려고 하나요? 그 사랑을 누리고 알고 싶어서, 그 사랑 속에 가고 싶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4시 좀 넘으면 집에서 나옵니다. 새벽에 차를 운전하고 한 5, 6분밖에 안 걸려 차로. 근데 잠깐 그때 제가 라디오를 항상 틀고 와요. 왜냐면 항상 그 시간에 뭐 해주냐면요, 라디오에서 책을 읽어줘요. 책을 아마 한 4시 정도부터 한 15분 정도 읽어주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주는데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 괜찮은 책을 써머리 해가지고 요약해서 읽어주는 잠깐의 시간이죠. 제가 그 책을 읽어주는 걸 잠깐 듣고 와요. 근데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4시 한 15분 정도까지.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있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언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큰 소리 치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소리치면서 사는, 언제 그렇게 사는가.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느끼면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고개가 뻣뻣해지고 고개를 쳐들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이렇게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 어떻게 반대는? 언제 고개가 숙여지고 언제 머리를 조아리고 언제 눈을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느냐? 그렇죠. 자기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서 늘 뭐라고 합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지 말라고 그래요.
큰 소리 치지 말라 그래요. 말하긴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달리 말해줘요. 왜 그래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냐면 우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너희들의 가는 길은 무엇을 해도 선을 이룰 수가 없어.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고개를 뻣뻣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크게 부르고 소리를 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뻣뻣이 목을 뻣뻣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런 말씀하세요. 그죠? 언제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바치고 네 수고한 거 몽땅 갖다 바치고 언제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있어요? 소를 수천 마리 잡아서 바치고 언제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있어요? 돈다발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항상 뭐라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살자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셔야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무슨 재능, 할 수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그건 다 뭐예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뭐라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안 본다니까요. 겉모습을 안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가졌는지,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 여러분이 뭘 대단한 건지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그거 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사람은 자꾸 뭘 본다고요? 그걸 봐요.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가 여러분을 오래요. 또 스카우트 할 수 있고요. 잘하면. 그래서 다 불림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왜 불렀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을 스카우트 가고 여러분을 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격이 좋아서? 여러분 자체가 귀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또는 여러분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또는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남들과 달라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른 거지. 여러분 무슨 인격이 뛰어나고 성품이 대단한 여러분 자체가 귀해서 절대로 부르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불렀다고 나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건 천만에요. 여러분한테 쓸데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이해관계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못나도 공부를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는 절대로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의 마음이고 그 사랑 속에 거했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세상은 항상 겉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럼 뭐냐? 그 아버지의 중심을 아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그렇죠. 외모도 보지 않으시고 뇌물 안 받는. 뇌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뇌물일 수 있어요. 뇌물. 왜요?
하나님 제가 헌금 드릴 테니까 제 사업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럼 뇌물이에요. 그렇죠. 뇌물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게 뇌물이잖아요.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도 해줘. 그러면 뇌물인 거예요. 그거는. 대가 없이 조건에서 여러분이 해주면 그건 사랑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감사해 드린 거면 이것은 깊은 사랑의 표시지만 이거 해줄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은 뭐라고요?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뭔가를 해내는 건 다 뇌물이죠. 하나님은 뇌물 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드리는 거 여러분이 그 다음을 기약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뇌물이라고요. 그러면 받지 않으신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 행하는 모든 건 다 뭐라고요?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해서 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뭐랍니까?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래요. 어떤 자들입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나에게 다시 되갚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내가 나중에 2개 줄게 장담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고요? 뇌물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 아시겠어요? 길을 계속 가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 뭐라고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 계명이 이제 율법의 집합체예요. 율법 전체로 한마디로 10계명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 10계명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또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요. 그래 10계명의 본래의 의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만족할 게 없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웃에게서 뭘 뺏어올 거 없어요. 내 이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 아무것도 그들에게서 내가 나를 채워서 만족시키기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니까 나는 뭐밖에 없다? 줄 것만 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것만 있어요. 무엇으로?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고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나눠줄 것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나눠줄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단 말은 나눠줄 대상을 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문제는 이게 안 보여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드려요.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얘기입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뒤에 이제 좀 말씀해 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율법교사 찾아왔어요.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대해 아주 똑똑하고 정통한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9절 말씀에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왜 왔다고요? 네. 예수님 앞에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율법 내가 다 알고 다 지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율법교사예요. 그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했더니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원하시는 뭐라고요? 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렇게 하는 자가 이 계명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비유를 드시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죽게 생겼는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눈치만 보고 싹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게 된 것을 보고 버리지도 않고 다 챙겨서 싸매주고 해줘서 데려다가 또 치료받게 해주고, 자기도 볼 일이 있으니까 치료 잘 해주고 내가 갔다 오는 게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정성을 다해 이 사람을 보살펴 살려냅니다. 그리고 묻죠. 내 이웃이 누구냐? 율법에서 원래 물었던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 했더니 누구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요, 아, 내가 자비를 베풀면 되겠구나, 자비를 베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자비를 베풀려고 해요. 자비를 베풉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이제는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줍니다. 불쌍하니까. 힘든 사람 만나면 찾아가서 해줍니다.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 주머니를 열어서 이 사람을 도와줬고요, 제가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 무거운 짐을 들어줬고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그것을 거뜬히 넉넉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는 부분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 나타나 보여질 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잘 들어보세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사람은 분명히 도와줍니다. 정말 마음을 열어서 주머니 열어서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와준 것이 자기의 명분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것이 절대로 자기의 명분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요. 자기 자랑이 되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증명하는 게 되지 않는다고요. 고아와 과부나 객을 위해서 그냥 한 것처럼 마음을 다했을 뿐이에요. 성품을 다했을 뿐이에요. 뜻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편에 섰을 때 양의 편에 섰던 자들, 다 했던 자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는 뭔가 한 것을 가지고 절대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내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막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권능도 하고 선지자 했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와서 주님,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막 좋아서 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다 자 내게서 떠나라고 그래요. 언제 너희한테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고 귀신 쫓고 이런 걸 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했다고 네가 딴 사람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은 그런 거 한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나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웃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게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베풀고 나눌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손을 내밀 수 있고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 받은 사랑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주님, 제가 1,000원밖에 없는데 그중에 600원을 줬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은 100만 원 있어도 만 원밖에 안 하는데 저는 100만 원 때 20만 원이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한 것이 명분이 되거나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안단 말은 내가 거저 받은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 내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을 기억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웃사랑 한단 말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돕잖아요. 그 이웃사랑 아니에요. 거래죠. 왜 도와요? 나중에 자기도 필요하게 도와달라는 이런 거예요.
다 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저 받은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어떻게 왔는지를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그 기쁨 자체 속에서 누리는 이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 속에 함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사랑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뭘 하면 사랑이라고 했던 모습 때문에 오늘날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꾸 뭘 하면 계속 뭔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꾸 신문에 한번 내려고 그러고 뭐 한번 나타나 보여줘야 그것이 우리가 삶의 기대와 가치인 줄 알고, 그래서 진짜 사랑이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저희를 보고도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요. 왜? 비슷하니까 나랑. 어차피 저들도 그렇게 광고하고 내가지고 우리의 자랑을 한번 드러내줘야 자기들이 멍분이 서고 뭔가 얼굴 체면이 서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똑같이 돼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부르짖기 하는 게 참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명분이 되어버려요. 뭘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명분이 되어버려요.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누가 알든지 알지 않는지. 이런 뭐라고?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명분이 되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가치의 증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뭡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거든요. 고아와 과부 개겼다. 너희도 그랬잖아요. 아까 말 신명기 10장에 너희도 고아와 과부에 개겼다고 나그랬다고. 그런 너희를 내가 품었던 것처럼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 자신을 드린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웃사랑의 은혜가 그 아이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나눌 자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나눌 자가 있구나. 우리는 내게 줄 것만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게는 줄 것만 있다. 누군가에게 뭘 받아서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줄 것만, 나눌 것만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주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 그 감사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바랍니다. 율법교사가 빠져있는 함정이 바로 그거였어요. 뭡니까? 그 사랑을 그냥 책임으로 봤어요. 책임으로. 물론 책임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을 넘어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 뭐예요? 사랑을 해가지고 나한테 온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해가지고 나한테 온 유익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제나 오래 참아야 돼, 언제나. 그냥 한두 번 오래 참는 게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단 말, 하나님 사랑한단 말은 언제나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유익과 보상을 기대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이 안 돼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해놓고도 복을 못 받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는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온유하게 사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뭘 다른 기대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저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그 주신 마음, 그거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지. 사람들 앞에 나는 나는 원수도 사랑했어, 시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현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설교 목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민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되는가 보다 그냥 되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항상 찾으시려고 만나시려고 붙드시려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 그래서 큐티 세미나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큐티 세미나인데 중급반입니다. 지난번에 초급 제가 한 2번 했었죠. 이제는 중급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을 줬어요. 총은 뭐죠? 싸울 때 무기잖아요. 무기. 칼 들고 싸우는 자들한테 총을 줬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럼 싸워보나 마나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총을 줬는데 총 가지고 칼싸움하고 있는 게 이런 꼴이라고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총을 줬어요. 세상을 향해서 칼 가지고 덤빈 자들한테 총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라니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겠다고요? 총을 쏠 줄을 몰라요. 총이 어떻게 쏠 줄을 모르니까 총 가지고 칼 들고 싸우는 이유가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루는 법을 알아야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는데 총 가지고 칼싸움하고 있으니 그래서 못 살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보자. 비슷하게 흉내내서 제가 긍휼을 베풀고요 구제도 했고요 시기하지 않았고요 교만하지 않았고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랑합니다. 오직 사랑은 나눌 것만 있고 베풀 것만 있고 흘러가기만 할 뿐이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받은 것만 흘려보내는 그게 감사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속에서 마음껏 그래서 누림의 싸움에 누림이 이 세상 누림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리냐의 싸움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 기대의 삶을 꼭 살아가셔서 은혜의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